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새빨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새빨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새빨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새빨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온 힘을 다 씁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을 보내고 왔는데 한 친구가 키도 많이 크고 날렵해져서 왔습니다. 달리기 대표를 뽑는데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 친구와 비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둘만 불러서 또 달리기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져버린 겁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면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승패를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입시, 취업,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매번 승리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패배한 것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 높아지는 것, 남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잠시 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승리자와 패배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경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이상 도달하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준을 넘으려고 끊임없이 달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패자, 낙오자라고 낙인 찍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 높은 기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짜 성공,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할 대상, 이겨야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존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이고 사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후에 패배한 포로들을 행진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처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세상은 무기력하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패배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향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승리할 가능성을 전혀 남기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필립 라이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총 3가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입니다. 세번역에는 빈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여긴 죄의 기록이고 지키지 못한 수많은 죄의 목록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 분명히 드러내며 우리를 정죄하고 묶어놓습니다. 그 결과 죄의 수렁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범죄한 인간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고발과 심판의 장면을 구약 스가랴 3장에서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환상 중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그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의 목록을 가져온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리고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치 재판의 장면처럼 사단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변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나 예수가 너를 꾸짖는다. 이 죄인을 선택한 나 예수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 불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 완전히 망해가던 상태, 거의 끝장난 상태입니다. 그슬린 나무는 이미 불에 타서 거의 다 탄 나무, 즉 거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완전히 타버리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율법의 조문들을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문질러서 다 지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죄와 빚만 늘어났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죄와 사망의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승리,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패배를 끝내고 승리를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승리자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어떤 치욕까지 치르셨는데.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패배는 죄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널 위해 이미 이겼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엄마가 아끼던 컵을 그만 깨뜨렸습니다. 엄마는 컵을 얼른 치우고 놀란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겠다고 집 구석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으니 저는 같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기 구석에서 먹겠습니다. 라고 아이가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이런 아이를 보며 더 안타까울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용서를 했으면 가족의 식탁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믿어졌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2년 동안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학업, 알바, 신앙의 루틴들을 지키고 또 교회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쉼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저를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 죄를 지을 때,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저를 정죄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너도 똑같이 무너질 거야.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열심히는 살았는데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삶을 살린 것이 신학교 2학년 2학기 때 2016년 9월에 학교 채플 시간에 듣게 된 예수 동행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단의 정죄 앞에 홀로 서서 외롭게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 자유함은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보호자 없이 아무런 방패망 없이 혼자 살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의 손을 잡은 그 평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며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모두 나눠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삶,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승리자의 삶은 완벽해서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끝까지 거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서, 또 집에서, 카페에서, 차 안에서, 또 밖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승리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승리하고 패배할 때마다 낙심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고 인도되고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날마다 붙들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 순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